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0절, 11절 두 절만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형제보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소리 한번 쳐다보시고 뵙기를 기다렸습니다. 좋은 얼굴 뵈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참말로 많이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오늘 이렇게라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기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여 찾아오는 자들에게 약속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복은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하시는 일에 건강에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는데 5월달 가정의 달이고 한데 어린이가 없어요. 뭐 어디는 애기 하나 넣으면 1억을 준다대요, 시에서. 그래서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또 굉장한 대단한 것이 아마 허락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신명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40년을 한 세대로 볼 때에 그 40년 안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앞에다 놓고 이제 이들이 한 달 반, 10일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럼 여기 도착한 사람들은 누구냐? 출애굽할 때에 난 아들이 없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둘씩 낳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디에 모였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모세가 시작. 아멘. 자, 아라바 강야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랬어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 무리라는 것은 출애굽에서 건넌 사람은 딱 애굽에서 건너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모세까지 해서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별대와 같이 많은 숫자 60만 대군이 건너와가지고 오늘 여기 몇 명이 있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 많은 숫자가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데 이들은 다 누구냐 이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예? 오다가 얻어 걸린 사람들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흘러오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죽을 똥 살 똥 와서 하나님 은혜로 광야의 그 더운 땅을 지나오면서 하나하나 낳은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아까 한 달이라고 하는데 2달 열흘 남았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그럼 2달 열흘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하늘의 별대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주어서 내가 보는 땅, 밟는 땅,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주는 시간이 이제 2달하고 10일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 그럼 지금까지 여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모든 무리들은 광야에 지나오면서 모든 일들을 어릴 적부터 봐온 사람들이에요. 늦게 태어난 애들은 못 봤겠지만 일찍 태어난 애들은 그 광경을 다 봤다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이 무리들에게 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호렙산에서 시작. 아멘. 자,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 앞에 시작 출발을 했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 지금 이 자리예요. 설교 듣는 자리. 이게 얼마나 걸렸느냐?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지나오면서 모든 과정을 다 봤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외면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이 죽인 적이 있더냐? 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킨 것 때문에 다 죽었어.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행동하다가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무리들에게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가 걸린다고? 11일이 걸려서 그 전에 도착했어요. 11일 걸려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들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느냐? 가나안을 그냥 들어갈 수 없다. 남의 나라 들어가려면 사정을 다 살펴보고 정보를 입수하고 그런 걸 다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허락해 줬어. 여러분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 허락하셔서 저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래 각 족장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이때 뽑힌 사람 특별히 2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둘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몇 명이 들어가요? 12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12명이 들어가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7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압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사는지, 농토는 어떤지, 거기 실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과연 우리가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전부 다 정탐호 정보를 입수해 와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12명이 갔어요. 이 12명이 들어가서 며칠 동안 돌아봐요. 40일 동안 한 달 열흘을 돌아봐. 40일을 돌아보고 이들이 와가지고 몇 대 몇으로 10대 2로 경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10명들이 와가지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 사는 땅이 아니야. 얼마나 거기 가니까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거기다 멀리서 멀리서 쳐다보니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뭐 같아? 메뚜기 같아. 땅은 박토야. 먹을 게 풍부하질 않아. 날은 뜨거워. 건조한 땅이야. 도저히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야. 애굽에서 건너온 이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건졌느냐. 하나님이 내려와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사는 애굽에 왜 내려오셨어요? 저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고생을 하기에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내려와 보셨어요. 다 살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때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에 너희가 남의 나라에 객이 되어서 얼마 만에 나간다? 400년 만에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되었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 번성해지니까 이들이 백성이 많아지면 나라가 거꾸로 주인이 바뀔까 싶어서 바로가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됐다. 건지내자. 이래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 하나님은 꼭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본문에 먼저 돌아가서 또 보고 또 이쪽에 와 봅시다. 신명기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 10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번성케 하셨으므로. 번성케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들은
지금 신명기 1장에 있는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라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을 다 봤어, 안 봤어요? 봤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얼마 많은 사람이 죽었어? 60만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이. 그렇죠.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가족들하고 다 합하면요, 이 300만이 될 거예요. 이들이 다 죽는 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만한 숫자가 죽었는데도 4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얼만큼 될 것 같아요? 맨 큰 숫자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코 얼마만큼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대와 같이 준다고 그랬어. 모래수와 같이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주어서 이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거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날 하늘에 뭐 같이 많아? 별같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모인 자가 오늘 이같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열조보다 얼마나 많게 하신다고? 1000배나 많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11절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복 주시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그 많은 복 거머쥐고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무조건 퍼주시는 거예요. 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줄 줄 아시면 아멘? 아멘 안 해도 돼요. 복이 별 필요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여기 분명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쏟을까 이것만 계산하고 계신다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주셔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모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간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레위족 속에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과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안팎이 다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애굽에서 번성해가지고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화롭고 좋을 때인데 너무 많이 번성해가지고 바로가 시기가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들을 전부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고역을 시켜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바로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그래서 애굽의 산파를 쓰지 아니하고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썼어요. 부하와 시브라를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 여인이 울음소리가 나서 아니면 언제 누구 집에 알 낳는다 하거든 가서 기다렸다가 산에 아이면 어떡하? 죽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움직였어요. 모세가 났을 때에 산파들이 손대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불려갔어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살았냐?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하고 달라서 산파가 가기 전에 쑥쑥 다 잘났다 이거예요. 누구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쑥쑥 잘 놓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나이 연세 든 분이 아멘 하면 어떡해? 저 애들이 저 청년들이 아멘 해야 되지. 60이 넘어가지고 아멘 하네. 어떤 눈치가 있게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린다는 사실 때문에 그거를 받기 위해서 아멘한 거지. 제가 요새 기도 제목 중에 뭐 요새가 아닙니다. 2년 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뭐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오늘 모세 이야기, 아기 낳았다는 이야기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을 볼 때 아이들을 안 낳아요. 근데 하나님 초대교회는 어쨌든 시집 가서 장가 가서 그저 한 달 안에 소식 있게 해주옵소서. 그냥 그래 기도했는데 그래서 다 이루어져 가지고 놓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제 기도가 부족해 가지고 안 이루어진 집들도 있어요. 예.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 또 몇 년이 지났는데도 교회 왔는데 별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런데 모세를 놓고 보니 얼마나 귀엽겠어요. 물에 갖다 버릴 수가 있어야지. 죽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40일을 숨어서 키웠는데 40일이 지나니까 나중에 울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발각되면 온 집안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갈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 띄워버렸어요. 결국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아기를 보고 딸이 없으니 자식이 없으니까 시집을 안 갔으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 부모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놓은 지 40일을 됐는데 아기의 이름도 못 지어. 아기 이름이 뭐라고? 모세.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이름을 지었어. 이스라엘 히브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애굽의 이름이 옳시다. 어떤 의미에서 놓고도 자기 자식이라고 말 못하고 결국은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모세를 키우면서도 막 자기 젖을 먹이면서도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 이거 말 못하는, 표를 못하는 거예요. 아장아장 걷고 뛰어다니면서 결국 정말로 젖을 먹어놓으니까 엄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 소리도 못해. 아줌마.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요게벳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은연중에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믿음을 넣어주었어.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왕의 집안에서 잘 교육을 받고 잘 먹고 마시고 정말 호의호식하게 잘 자라났는데 40이 돼가지고 머리가 튀어서 자기 백성들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한 번 시찰하러 왔다가 보니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힘이 약한 이들이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애굽의 그 관리를 죽여버리고 파묻어 버렸어요. 그 왜 또 40에 그랬을까? 30살 때쯤 돼서 하든지
뭐 아무 때나 그때 돼서 좀 일찍 와서 보든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덜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에 왕의 교육을 시켰어요. 40년에. 그래서 결국 바로가 알고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누구를 만나요? 이도로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 그래서 그 딸을 줘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에 뭘 해요? 양 먹이는 목자가 됐어. 양 먹이는 목자가. 그러다가 40년 세월이 지나서 80이 됐을 때에 호렙산에서 양 떼기로 갔는데 가시떨기에서 불꽃이 올라와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소리에 놀랐어요. 내가 선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도착해서 거기서 생활했던 장소거든요. 바로 호렙산 밑에요. 바로 그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은 1.1획도 안 틀려요. 40년 전에 말씀한 그 자리에다가 갔다가 그 백성들을 그 자리 그냥 갖다 놓고 거기서 1년 동안에 훈련을 시켰어. 그 1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만든 거예요. 떠나서 만들었는데 어디까지 도착했느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 걸려서 갔다고? 10하루가 건너서 갔어요. 하루에 60리를 가요. 60리면 몇 킬로예요? 26km? 25km? 예. 자, 50리면 20km잖아요. 그러니까 60km를 25km를 간 거예요. 하루에 그만큼씩 간다는 거예요. 애들도 있지, 짐승이 있지 이러니까 그랬거나 그렇게 가면은 며칠 만에 도착해? 10하루 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10하루 만에 도착하니까 요단강이 앞에 있고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어. 이제는 됐다 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탐을 해가지고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서 12명이 아까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본 그대로 이들이 그래 가서 정탐을 했는데 10대 2로 보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10명은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갔다 와서 어떻게 뭘 가져왔다고?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어. 그러고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뭐다? 우리의 밥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다수결로, 인간은 다수결로요. 다수결이 결정됐어. 그게 민주주의야. 그래서 다수결로 되는 바람에 모세도 손을 번쩍 들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고, 자, 신명기 1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가서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일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워낙 갔다 와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못 데려보내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방향을 바꾸어라. 그래서 돌려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돌아서 빙빙 돌아서 얼마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광야 생활을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면 며칠 만에 들어갔다고? 11일 만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2세들에게 앞에다 앉혀놓고 모세가 설교할 때에 너희가 봐라,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어릴 때 너희들은 못 와봤겠지만은 이 장소는 너 부모들이 여기까지 왔던 장이다. 근데 여기에서 건너면, 강만 건너면 되는데 못 건너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40년 동안 돌렸는데 40년을 돌리게 된 동기가 어디 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루를 얼마나 쳤어? 하루를 1년으로 쳤다니까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탐지를 하고 왔는데 그것이 40년이 돼가지고 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누구까지 죽었어요? 모세까지 죽었어. 32장에 가봐요. 신명기 32장이야. 4장에 34장으로 가봐요.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32장에 가면 확실히 나타내는데 느보산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1절 끝에 보면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어떻게 하고? 보이셨다고 그랬어. 산에서 볼 때 그 멀리까지 있는 강 건너편에 있는 그 모든 지역들이 요새 같으면 뭘로 봐? 망원경으로 봐. 근데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독 망원경을 주었어. 무슨 망원경을 주었어? 예? 우리 김영건 집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날 위해서 그 기도를 해줘서 나도 안경이 어디 가버렸어. 안경 안 써도 다 보이잖아 이제. 자, 그러면 뭘 보이셨느냐?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34장 7절 모세의 시작. 아멘. 자, 뭘 하나님께서 눈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을 쇠하지 아니하.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확실하게 눈을 만들어줬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그 멀리 있는 땅까지 다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4절 끝에 가서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어떻게? 건너가지는 못한다. 너는 보기만 해라. 건너가지는 못한다. 그런데 누가 건너가요?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앞에 듣고 있는 이 2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모세가 11일 만에 들어간다는 이건 날짜를 거리를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빨리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그게 관계가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거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야 돼? 뭐 하다 받아야 돼? 순종할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못 봤어요.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 무덤이 어디 있는, 모세가 시체가 어디 있는지, 무덤이 어딘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유다서에 가보면 이 모세를, 시체를 놓고 천사와 마귀가 싸워요. 그 천사가 마귀를 야단을 쳐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무덤도 몰라. 아브라함 무덤은 어디에 있다, 이삭, 야곱은 어디 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가면 모세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자, 엿새 후에 시작. 저희 앞에 때에 아멘. 자, 어디 나타났어요? 네. 거의 아마 한 1700년 후에 모세가 죽었을 때하고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하고 뭐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17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후에 모세가, 죽었던 모세가 살아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누굴 봤다는 거예요?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설법해야 돼요? 아니죠. 가나안에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한테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몇 년 살 것 같아요? 네? 자, 몇 년 살 것 같아요? 뭐 내가 볼 때 40년 살고, 길게 뭐 청년들 빼놓고, 청년들은 아직 멀었으니까. 자, 오늘 여러분요, 저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뭐 남 이야기하지 말고 저 이야기 합시다. 왜? 내가 여기에서 120까지 계속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돼요? 안 되죠. 그렇다고 공생맞게 다음 달에 갈 수도 있어. 이 말은 안 하고 싶어. 그 말은 안 하고 싶다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세도 나는 못 데려가.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오늘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사건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누구?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고, 모세는 죽었는데 시체도 없고 무덤도 없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희망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이 뭐예요? 천국 소망이다. 자,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2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다 같이. 또 내가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뭘 봤어요? 요한 사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어졌어? 원래 있던 것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진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자, 4절가 시간이 없으니까 4절 가서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뭐가 없어요? 눈물이 눈에서 씻겨지니까 없어. 또 뭐가 없어? 거기에는 죽음이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없어? 안 죽으니까 슬퍼하는 것이 없어. 그 다음에 슬퍼하지 않으니까 곡하는 소리가 없어. 그 다음 뭐가 없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땅에 해서 뭐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경험과 모세의 모든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이 뭐예요? 새로운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시간이 다 됐어요.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봅시다. 이 신명기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자, 이제 이 세들 앞에서 모세가 설교하실 때에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안 받아들였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중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이게 대해서 반대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나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을 지켜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뭐를 허락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같이 모든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요, 구약 성경에는 행해야 되는데 지켜야 돼요. 계명을 전부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인은 성경에 에스겔서 거기에 가보면은 의인이 세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다니엘이 나와요. 욥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성경 어디에도 실수한 데가 없어요. 죄를 지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영 목사가 와서 욥의 고난은 뭐가 없어? 까닭이 없어. 아무 이유 없어. 그래서 욥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뭐 한다고? 나는 입술로 범죄 찾는다는 이야기야.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내 자식이 다 죽었어도 하나님이 더 먼저다. 내 재산이 다 날아가도 하나님이 먼저야. 내가 비록 피부암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먼저야.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모든 상황을, 어려운 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찌꺼기 같은 걸 모든 걸 다 단련하고 연단하고 난 다음에 뭐 같이 나온다고? 정금같이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정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42장에 가서 욥에게 얼만큼 복을 줘? 갑절로 복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의 사정 따라 형편 따라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는 자리 그 위에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 세우신 선교사들과 가족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